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8월 첫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를 했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을 바치다시피 기도를 했고 그래서 당당히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의 승리 이후에 첫 번째로 조심할 점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교만이 뒤따르는데 교만하지 말라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도 승리 후에 두 번째로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사탄이 보고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고 핍박이 뒤따라옵니다. 이때 이 핍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기면은 전도로 연결되고 전도로 연결되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기 위해 힘을 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잘 되겠구나, 부흥되고 축복받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아온 한 통의 우편은 교회 건물이 경매에 구체됐으니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비워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할 텐데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교회가 정말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나와있던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까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40일 금식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금요일 철학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다면 축복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이 뒤따라오는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었으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번번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은 땀을 흘렸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더 많은 헌신했고 더 많은 시간 들였고 더 많은 무릎 꿇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이 더 나빠져요. 그리고 더 힘들어져.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인가?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히려 잘 되는 경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이 한 일은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 결과 3,000명의 새로운 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 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는 이처럼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면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제동이 걸렸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넘버1, 넘버2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의 엄청난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타격입니다. 이후로 어떤 핍박이 계속될지 알 수 없고 또 계속해서 핍박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갓 출발한 교회,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고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또 보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왜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들이 이르러. 이 말씀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핍박을 하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사도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종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핍박을 주도하고 있고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말살을 시키려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목사, 장로, 권사 등등 교회의 중직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좋은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잘해요. 대부분 잘하고 있고 또한 몇 개월 뒤에 몇 사람의 임직자들이 더 세워지면 당연히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 명예 문제, 이성의 문제, 정치 편향 문제, 또 나누지 않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요소. 교회 부흥을 막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한다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이 많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몸부림을 칠 때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 소망이 생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평신도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아니면 모태신앙인 것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 가운데 좋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부흥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또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회개하고 저와 같이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작하여. 자, 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왜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본인들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였던 이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자신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본인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전부 다 빼앗기고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부활은 사실임을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들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꾸미는 흉계가 무엇인가? 3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절 봅시다. 시작. 그들 경험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사도들 잡아서 가두어버려요. 지금 이것은 초대교회 최초의 핍박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증인이 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핍박이요, 감옥이요. 순종하니까 핍박, 감옥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명령에 순종했더니 축복 대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성령 충만받고 누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한여름밤에 성령 폭발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만약 기도 후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도했을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 이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순교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축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증인이 되는 길을 가면은 감옥이든 죽음이든 권세 앞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 이러한 사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했던 제목들 가장 많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꿈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돈 때문에 밤낮 기도했던 사람 없어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제자들 없어요. 그들은 고난만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만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 커요. 아멘. 누가 더 성공했는가? 이 판결은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얼마 벌고 얼마나 높은 지에 오르고 공부 얼마나 했고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뿐이에요. 여러분이 휴가 가면은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며칠 묵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며칠 묵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땅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 성공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상급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 좋아해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좋아하고 멸류관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무엇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픈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려운 일과 나누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은 설교자로서 하기 힘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크든 적든 직분자의 위치는 무척 힘이 듭니다.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또 충성하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홀로 우는 성도들도 있어요. 충성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수련회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지만 이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눈물과 아픔이 바로 천국의 상급이고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게 살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더 많이 받아라.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큰 교회는 영광이 큽니다. 고난이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은 상급이고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러니 자랑을 해야 돼요.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세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바울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수석 입학자예요. 오늘날 비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제도를 잘 갖춰둔 가정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주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 채찍에 맞았다. 배고팠다. 옥에 갇혔다. 이런 것이 바울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교회 공부한 것, 축복 많이 받은 것, 그게 아니에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새싹이 났어요.
새싹은 잘 보호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탄생하자마자 짓밟힘을 당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잡혀가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몇 사람이 교회를 막 개척했어요. 이제 막 개척하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와 교회 개척 멤버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큰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에는 끝난 것처럼 또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교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상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튼튼해지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은 교회일수록 더 힘있고 든든한 교회가 돼요.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는 향기가 있고 생명이 질니다. 잡초는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실 속의 화초에는 향기가 없고 온실의 화초는 조금만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죽어. 우리 천일교회는 야생화와 같고 잡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이외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있어도 없어도 교회는 든든히 있어요.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고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아니고 또 헌금을 많이 한 교인이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도구예요. 목사도 도구예요. 그리고 이 도구는 천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중요하지만 베드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천일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없어지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니다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다녀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녀들이 또 계속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면 끝까지 존재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무너뜨리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짓밟고 또 TV가 짓밟고 신문이 짓밟아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뿐이에요. 1차 전쟁 시대 때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6.25 때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핍박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어떤 큰 문제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해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반석이시고 우리 교회 방패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아멘.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그리고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뭐예요? 주인.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핍박은 심해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은 뭐라고요?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는데 4절 앞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살펴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2장 41절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다. 여기서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3천 명이 믿고,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믿고. 구원의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들었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으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가 전하면. 전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나가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경의 순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듣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회개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전파하는 자가 많은 교회는 붕이 돼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15,000명, 2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교회, 특별한 특대형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지금 우리 현대 도시처럼 많은 인구일까요? 또 15,000명, 2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멀리서 쉽게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 있어요. 몇 명이? 15,000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였어요. 환경적으로는 모이기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모였고 붕대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명이 조금 됩니다. 5,160만 명. 이 많은 인구 속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나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왜 그런 교회가 많지 않는가? 우리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 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도 얼마든지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소홀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말씀 전파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박이 오고 힘든다 할지라도 전하고 시간이 없어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 부흥을 줄까? 부흥을 주실 교회를 찾고 있어요. 부흥을 주시고 싶은데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교회를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꼭 부흥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흥을 위한 표어도 올해 표어도 뭐예요? 날마다 믿는 자를 구하게 하시는 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믿는 자를 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전하는 교회에 많은 영혼을 맡기십니다. 열심히 전하는 성도를 축복을 하십니다. 열심히 전해서 예루살렘의 공의 역사가 우리 천일교회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뭐 장소가 안 좋기 때문에 핑계대면 안 돼. 반대로 시설이 좋고 건물이 크고 그리고 위치가 좋고 그런 것 의지해도 안 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부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 너무나 차가워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흥이 끝난 건 아니에요.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은 부흥은 뒤따라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파 또 전파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전 기도를 승리하여 끝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교회 부흥과 연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하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모든 일에 열심히 다 잘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내가 관심이 적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모든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